로딩 중 믿음이 부족할 때, 로딩 중 믿음이 부족할 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입을 다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딩 중 믿음이 부족할 때. 로딩 중이 뭐야? 고연 중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할 때 답답한 순간이 있죠, 그렇죠? 영상을 보는데 영상이 바로 재생이 안 된다거나 사진과 같은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열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영어로 로딩 중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아마 우리 위에 보시면은 로딩 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막 뭐가 돌아가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뭐예요?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로딩 중이에요, 로딩 중. 핸드폰을 할 때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TV 채널을 변경할 때, 다음 채널 딱 넘길 때 자꾸 화면이 검정색이 됐다가 탁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안 그런가요? 되죠, 그렇게 되죠? 예. 이게 또 로딩 중이에요. 혹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표를 뽑았는데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로딩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을 때 컵이 나오기 전에 손을 미리 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뭐예요? 로딩 중인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누가 들어올까봐 빠르게 따다다닥 들어오잖아요. 이 기다리는 시간 뭐예요? 로딩 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원래 로딩이라는 말은 배나 마차, 트럭에다가 화물을 싣는 과정을 로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완성을 기다리는, 짐이 다 실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로딩 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짐을 다 싣고 나면은 로딩 완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생활 속에서 늘 로딩 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거 되는 거 맞아? 지금 멈춘 거 아닌가?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불안과 초조함이 막 몰려옵니다. 핸드폰 할 때 잠깐 0. 몇 초 사이도 막 초조해져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겪는 감정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은 이 로딩 중 상태처럼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사기 5장의 일부를 읽었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사기 4장 앞부분 새로 만든 900대 전차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사사기 4장에는요 의심 가운데 전쟁을 앞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두려움과 불안, 의심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4장에는. 사사기 오늘 읽은 5장에는 그 전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승리 후의 기쁨과 전쟁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4장은 로딩 중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사기 5장은 로딩 완료 후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5장, 사사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네. 백성은 스스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웠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지금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1절 2절 말씀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 4장이 있어요. 4장. 사사기 4장을 보면요,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라는 사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가진 가나안의 왕 아빈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불안과 염려, 고통 속에서 이 긴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의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어느 날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때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락이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락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했던 바락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 나섰겠지. 그렇다면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비겁하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내가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드보라지 내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사기 5장 1절과 2절의 분위기는 이 바락의 두렵고 불안한, 또 의심하는 마음과 전혀 다른, 완전히 바뀐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사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네. 백성은 스스로 나서서 전쟁에 나가 싸웠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안에 이 찬양 가운데 어떤 불안과 두려움, 염려를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바락이 두려움에 주저했던 바로 그 전쟁에서 결국 그는 승리했고요.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날이 있다는 것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의 입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걱정 반 기대 반에 있습니다. 근데 걱정 반보단 걱정 80%, 기대 한 2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생님 어떤 분인가?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요즘 반배정이 미리 다 나와서 아이들이 알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나아질 기미가 없지? 낫는 게 않는 건가? 하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사사기 4장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로딩 중일 뿐이라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사기 5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로딩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로딩 완료, 로딩 컴플릿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보세요. 이 세상은 너희가 어떻대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로딩 중이다. 로딩 중의 상태는 뭐예요?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 왜요?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료된, 예수님이 완료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로딩 중, 대기 중,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료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지금 로딩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소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2절입니다. 시작.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기여 가서 너희 적들을 사로잡아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락을 불렀습니다. 군대 장가니까 전쟁에 나서도록 하시오. 그러나 이때 바락은 조건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혹은 조건을 걸고 승낙했어요. 저는 거부했다고 보는 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전쟁에서 여자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돼요.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는요. 또 드보라는 전문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군대 장관 바락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곁에 두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롱런하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조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을 때 붙잡아 줄 공동체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저에게는 제 아내가 이런 신앙의 짝이에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해서 결혼한 거지 뭐 사모 되려고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둘 중에 한 명이 영적인 컨디션이 툭 떨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명만 잘 서 있으면요. 한 명이 무너질 때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아내는 그러한 시간을 뭐 연애한 거 포함해 20년을 좀 넘게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함께 보내서 쌓인 믿음의 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단단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그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단단해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드러워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단단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만만치 않은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제법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는 잘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아내의 은혜. 하나 더 덧붙이면은 성도님들의 은혜. 요 세 가지로 살아가는 게 목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또 힘이 되시는 선배 목사님들과 동기 목사님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도 여러 계셔요. 참 신실하신 분들이 제 곁에 많이 계십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어렵지 않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에게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 짝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런 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사기 5장 12절과 같이 저의 영혼이 깨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문득 어느 날 지치고 무기력해져서 절망의 날이 왔을 때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날에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까? 다만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1순위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2순위면 괜찮아요. 영순위 되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이 왕영순이거든요. 영순이 이렇게. 우리 아빠가 영순아 그러시더라고요. 2순위로 넣으시면 돼요. 2순위로. 여러분 결국 신앙의 친구, 신앙 공동체마저 의지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점집을 가고 무당들에게 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없으니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집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애들아 좀 기도 좀 해줘. 왜 못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되나요? 애들한테 기도 요청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가 더 잘 응답돼요. 저희 애들한테 기도를 요청해 보세요. 얘들아, 내 마음이 이런데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줘.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래도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기도에 잘 응답하시더라고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찬양을 부르게 됐다. 너로 인해서, 너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뭐 사주 보러 다니고 무당 찾고 점집 다니면서 멸망에 이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혼자 버티지 말고 교회 공동체, 믿음의 친구, 신앙의 멘토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로딩 중의 시간, 이 짜증나고 힘들고 불편한 이 시간을 가뿐히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순종하면 더 많은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면 더 많은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소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면 더 많은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0절과 2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고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네.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천막에 사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혹시 흔히 순종하면은 복이 즉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순종의 과정을 보면은 로딩 중처럼 보일 때가 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락도요, 처음에는 순종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놓여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에도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 없다고 순종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고 그 다니는 길에서 적의 군대 장군인 이 시스라와 싸웠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별들이 싸웠답니다. 그 강력하고 무서운 900대의 새로 만든 전차를 쓸모없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존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우를 내리셔서 전차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전혀 굴러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바락이 전쟁에 나서기 전까지는 로딩 중이었어요. 그러나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이 실행되었고 로딩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종은 즉시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완전한 마침표가 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찍히게 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에 사는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적이었던 이 시스라가 폭우를 내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전차가 쓸모없게 되자 전쟁을 완벽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중간 지대를 갈 수 있는 겐 부족, 겐 사람이 살고 있는 겐 부족 야엘이라는 여인의 천막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 야엘은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우유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겐 부족하고 가나안 부족은 원래 사이가 좋은 부족이에요. 겐 부족은 이스라엘과도 사이가 좋은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장막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야엘이 우유를 줍니다. 목마르다 하니까 우유를 줘요. 그렇게 이제 시스라는 피곤해 지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시스라의 잠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이 대못을 박아가지고 죽입니다. 천막용 대못 있죠? 그걸 관자놀이 여기다 박아가지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이 전쟁의 마무리 누가 지었냐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전쟁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드보라가 나섰고 또 바락도 나섰지만 전쟁의 마무리는 야엘이 지었어요. 더 큰 영광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로 여성을 높게 평가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드보라가 더 전면에 나서 있지만 사실 드보라에 대한 칭찬도 하지 않아요. 근데 야엘은 훨씬 더 높게 쳐줘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야엘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연결된 위대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결정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과정은요 로딩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엔 더 큰 신뢰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기준을 지키면요 당장은 외로울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관계들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셔도요 우리를 사사기 4장의 삶에서 사사기 5장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로딩 중이라는 시간이에요. 로딩 중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네? 견디고. 중학교 갔으니까 고등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집에 가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집에서 킥킥 이러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로딩 완료가 될 때 우리의 입에 승리의 노래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완주를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2절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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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4절 옛날 선지 옛날 선지 에녹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2절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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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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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피아노로만 함께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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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걸어갈 필요 없어요. 딱 한 걸음씩만 한 걸음씩만 주님과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날마다만 하시면 되는 거지 너무 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그 완료하신 이 로딩 중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